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방인의 가정에 최초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인데요.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우선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는 로마의 유대 행정부인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고요. 헤롯이 건설한 아주 화려한 항구가 있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도시죠. 지금 이곳에는 전도자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곳에 주둔해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부대라고 하면 그 규모가 100명 단위의 부대가 6개가 모인 크기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백부장이 있는 군대였고 고넬료는 그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 규모면 오늘날로 치면 그는 대대장이나 영관급 장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의 군대의 위세가 아주 대단한 시절이었죠. 로마 군사들의 자부심과 교만함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자신이 주둔하고 있던 저 유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신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까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7절에 보시면 그 종들 가운데, 부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을 믿고 유대교의 윤리적인 기준은 받아들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의무는 없는 개종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회당 예배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개종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앉아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전에 가더라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성전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제대로 가질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식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피지배국이었던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삶의 표지로 간주되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말 최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 너무나 순수한 열정으로 그 종교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게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욕심 부리지 말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고넬료에게 굳이 성령님이 임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니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가 이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던 그 열정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순수한 열정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든 기도와 그의 삶을 소중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죠. 3절과 4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열정이 구원의 근거가 되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에 밴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환상 중에 보내셨고 명령하셨을 때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직역하면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기름과 유향을 섞어 제단 위에 불사르 놓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인 소재물, 그 소재물의 남은 부분을 가리켜서 기념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소재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화답하실 차례가 되었겠죠. 주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명령합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정말로 욥바에 가면 시몬을 만날 수는 있는지, 아니 그 사람이 있기는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설령 시몬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가서 와달라고 초청할 때 유대인이었던 그가 응해줄는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 들었던 음성이 그야말로 헛것을 보고 들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길이 걸리는 그 길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천사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 선택은 전적으로 고넬료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 꼭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현실로 돌아가 보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손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못 들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반면에 들었으나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의 소욕,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허망하게 꺼뜨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또 인본주의적인 삶만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허망하게 깨뜨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천사가 왜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굳이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천사는 어쩌면 누구보다 복음을 더 감동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주 신비하게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일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천사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훨씬 더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극적으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굳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환상 속의 천사를 통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노라 전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신앙을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만 취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런 믿음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음성을 듣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한 일은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으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전했는데 구원받는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만약에 말씀을 통해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기적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고 굳이 베드로를 통해 오직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데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에게 일어난 구원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듯 그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하여 욥바로 사람을 보내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